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장 선생님이 총각 시절에는 시골에서 교직 생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로 출근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건너다가 그만 잘못 놓인 돌을 밟고 넘어져 냇물에 빠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총각 선생님은 신발도 다 젖고 또 바지도 흠뻑 젖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젖은 몸으로는 그대로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얼른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에 있는 연로하신 어머니는 아들의 젖은 몸을 보고서 따가드는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애야, 어쩌다가 물에 빠졌느냐? 어머니의 물음입니다. 그때 아들은 총각 선생님은 어머니의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예, 어머니. 제가 시냇물을 건너다가 그만 잘못 놓인 돌을 밟아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얼른 아들의 말을 듣고 되묻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밟았던 잘못 놓인 그 돌을 너는 바로 놓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인 이 총각 선생님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대답하기를, 아니요 어머니. 젖은 몸을 빨리 갈아입을 생각만 했지 돌을 바르게 놓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제가 미처 하지를 못했네요. 아들의 그 말을 들은 이 노모는 아들에게 나무랍니다. 이놈아,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선생님이 되겠다고 그러느냐. 얼른 가서 돌을 바로 놓고 놀아. 그리고 와서 너의 젖은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어머니의 그런 말씀에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이 조금 야속하게 들리기는 했겠지만 100번 생각해봐도 어머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이 교사는 얼른 가서 잘못 놓여진 그 돌을 바로 놓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그 선생님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돌을 바르게 놓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선생님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의 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돌을 바르게 놓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다른 사람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첫 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옛날에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지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그러한 죄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인격체들이 모인 것이 결코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 죄가 없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니고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이러저러한 많은 죄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연약해서 믿음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믿음의 형제가 범죄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아멘. 그렇다면 여기 온유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온유하다. 이 온유라는 말이 국어 사전에 보면은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가리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학의 가르침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지녀야 될 5가지의 덕목 가운데 그 첫 번째는 사람의 온화함이라, 그런 유학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5가지의 덕목 가운데 온화함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바로 온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하십니까? 아마 아무도 내 마음은 온유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의 성품이란 것은 타고나야 한다고 단정을 짓지만은 그러나 온유한 마음은 타고난 성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유함이란 타고난 성품만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얻게 되는 사랑의 마음이 곧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심령이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어린 시절에 햇빛과 바람이란 동화를 읽고 또 들었을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 한 나그네가 있었지요. 그리고 길을 가는 이 나그네는 아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바람과 햇빛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나그네를 보고 서로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을 것인지 햇님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먼저 시도를 하죠. 그래서 바람은 아주 특유한 강한 힘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아주 강한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정도가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자 나그네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자 입고 있는 외투 옷깃을 더욱 올리고 손으로 외투를 꽉 붙잡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이 나그네는 자기의 외투가 혹시라도 벗겨질 바가 꽉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바람은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실패하고야 만 거죠. 그저 이번에는 햇빛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차례입니다. 여러분, 햇빛은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환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온화한 햇빛을 이제 미소를 지면서 지면 지을수록 날씨는 점점 더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길 가던 나그네는 점점 더워지는 것을 느끼고 입고 있던 그 외투를 벗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대결에서 승리는 강력한 바람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로 햇빛을 따스하게 비친 햇빛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교훈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부드러움과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고자 했지만은 강하면 강할수록 나그네는 자기의 옷깃을 더 단단히 붙들어맨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햇빛의 따스함은 자연스럽게 자기 옷을 스스로 벗게 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온유함은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맺혀야 될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열매 가운데 하나인 온유함의 열매를 맺도록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온유함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 때문에 정말 나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강한 것을 부수고요, 녹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온유함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강한 새에 더 강한 압력을 가하면 그 새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꺾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느다란 철사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 철사는 휘어질 망정 꺾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철사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강하듯이 온유한 마음이란 결코 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식구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앞서 온유함으로 대주도록 오늘 성경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왜요? 연령대가 다 다양하지요. 또 개개인의 취향들이 다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주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에 위배되는 다양한 범죄를 교회 안에서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방아찌 길을 좋아하죠. 그리고 목회자가 모르는 가운데
점점 소문을 확대시켜서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때로는 믿음의 형제를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그래서 실족해하는 그러한 모습도 지상의 교회 안에는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성품의 성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믿음의 형제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러한 자를 마음에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도 온유한 마음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두 번째는 내 믿음의 형제가 범죄할 때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형제가 나에게서 범죄할 때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잡아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죄한 자를 내 믿음의 형제가 범죄했을 때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범죄한 믿음의 형제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잘못은 잘못이라고 깨우쳐 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친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미국 저 뉴욕에 가면 라콰디아라는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항 이름이 라콰디아 공항이라고 불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라콰디아 공항 인터넷 검색에 치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대로 저는 인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라콰디아는 사람 이름인데 이 라콰디아라는 사람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그래서 뉴욕 시민들로부터 너무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라콰디아 공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콰디아라는 사람이 뉴욕 시장으로 재임하기 전에는 그 뉴욕시에서 판사로 일을 했는데, 그가 판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라콰디아 판사가 법정에 앉아 있는데 경찰관이 한 노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죄목은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였습니다. 그래서 라콰디아 판사는 노인에게 신문하기를, 노인은 전에도 남의 상점에서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판사가 신문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판사에게 답변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빵을 훔쳤습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피고는 왜 그러면 남의 상점에서 빵을 훔쳤습니까? 물을 때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사님, 저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나 배가 고픈데 돈은 다 떨어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노인은 판사 앞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이 라콰디아 판사는 노인의 사정을 다 듣고 난 뒤에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노인이여, 당신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10의 벌금형을 선고 내렸습니다. 그저 이 라콰디아의 판결에 이제 선고를 내자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아도 빵을 훔친 저 노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남의 상점에서 빵 하나 훔친 제목으로 법정까지 왔는데 그에게 $10의 벌금은 너무나 과하다고 하는 그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자 라콰디아 판사는 법정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 하나 훔친 것은 비단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니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자신에게도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껴서 나에게도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10 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1,000원에서 15,000원 그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50센트라면 1센트는 $1의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50센트라면 한 550원 그 정도 되죠. 판사는 자기 자신에게 $10의 벌금형을 내리고 모든 방청들에게는 50센트, 550원 정도의 벌금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콰디아 판사는 자기의 지갑에서 $10짜리 지폐를 꺼내서 모자 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자를 그곳에 모인 모든 방청객들에게 다 돌리도록 했습니다. 판사의 판결에 감동을 받은 방청객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50센트씩의 돈을 다 그 모자에 집어넣습니다.
돈을 다 거둬보니까 모인 돈이 57달러 50센트의 돈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57달러 50센트의 돈을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6만 한 4, 5천 원 됩니다. 6만 4, 5천 원. 그리고 나서 라카리아 판사는 그 돈을 그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자기가 남의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친 그 벌금 10달러를 내고 남은 돈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 가운데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 법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혹시 참고로 라카디아 판사 인터넷 검색하면 이 이야기 그대로 나옵니다. 저는 그대로 인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깨우쳐주는 판사의 명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꺾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왜? 짐을 함께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연약하여 넘어진 범죄한 자에게 짐을 함께 나누어 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의 범죄한 자를 정죄하지 말도록, 판단하지 말도록, 비판하지 말도록, 입방아 찢지 말도록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참으로 범죄한 자로 하여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중에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외면하지 말고요.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형제를 바로 세워주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믿음의 형제가 범죄할 때 자신을 살펴보아서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목사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넘어진 시험에 나라고 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 믿음의 형제가 실수해서 범죄한 그 범죄를 나라고 해서 결코 하지 않는다는 보장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아멘. 교회에서 목사가 실수가 많고요. 장로님의 실수가 많고요. 아니 집사님 여러분 각자의 다 실수가 많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실수를 더 많이 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솔직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즉 자기 성찰은 열심을 내지 않냐고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면서 비방할 때가 종종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신도 되지 못하면서 마치 된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흔히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제잘나 맛에 산다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착각 속에 살아가기가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판한 것은 나는 내 자신은 의롭다. 내 자신은 완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마치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증스럽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주님의 매서운 말씀입니다. 되지 못하고 되는 것처럼 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면서 판단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한번 내세우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렇지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따답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참으로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 할지라도 남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만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착각과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보면 마지막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가 져야 할 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나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사람 보면 절대로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관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역시 불평불만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현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찾아라. 아마 어르신들 아시면 잘 아는 글입니다. 군군 신신 부부 찾아라는 말은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임금은 임금 노릇을 잘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잘하는 것이고요. 또 가정이 평안하려면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자녀는 자녀들의 일을 잘하면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찾아라는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는 목사의 사역을,
장모님은 장모님의 사역을, 아니 집사님은 집사님의 사역을, 평신도는 평신도의 사역을 잘하면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임금이 임금의 역할을 잘하고, 신하가 신하 역할을 잘하고,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자녀가 자녀 역할을 잘하면 나라와 가정과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형제가 범죄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자성찰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사는 교회 생활이 기쁘고요, 그리고 즐겁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